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자신 있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자신 있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당신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조금씩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동일하게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또 성령의 임재하심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나라와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은 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비록 동일한 모습, 또 동일한 외적인 증거, 또 드러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아니고 거짓 영의 역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을 분명히 믿고, 이제 성령의 외적인 모습, 또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가 더 관심 갖기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성령의 본질, 성령이 무엇인가, 누구이신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왜 임하시는가,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올바른 이해, 또 신앙적인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복음의 전파와 복음 전도의 역사도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이해, 또한 신앙에 대한, 성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와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또 그들의 순교의 신앙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했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복음 전도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중하고 귀중한 성령에 대한 오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온 성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고 확실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는데 불이 임했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런 불의 형상으로 각 사람 위에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니까 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전 해보지도 못했던 외국어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방언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확실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자주 읽고 묵상도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한번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성령 받은 이 사건,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냥 산들바람 같이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막 들립니다. 우리 귀에도 들리고 막 우리의 머리칼도 움직이고 강하게, 그것도 급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존재를 느끼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불이 떨어지는 것을 막 보는 거죠. 거기다가 막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뜨겁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당신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받은 성령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나? 내 머리 위에 불같이 뜨거운 역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역사하심을 내가 느껴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뜨거운 성령 체험의 증거를 보여야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성령을 받고 또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을 받는 성도도 있고,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때 그 당시에 필요했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때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또 뜨겁게 힘있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도망갈지도 모르고 끝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달고, 다시 말하면 국가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에 대해서 민중들을 소유해서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와 로마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나의 지식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의 압제와 또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한 것처럼 평안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모습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똑같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비록 같은 성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각 사람에게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과 개인적인 성령의 임재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무조건 뜨겁게 역사해야 되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필요하시면 마가의 다락방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나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마치 고요한 평안 속에서 잠잠한 호수 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강하게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불같은 역사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뜨겁게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때에 오히려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네,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성령,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세례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기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세례를 몇 번 받았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2번 받았나? 3번 받았나?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세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죠. 세례 2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2번 받으신 분은 자기가 처음 세례 받은 걸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아마 받았는지를 기억 못해서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는 다 죽고 나의 육적인 삶은 다 물속에 죽고 물 밖으로 나와서 새 생명 얻듯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합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살아나는 것처럼 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성령을 체험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성령을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혼돈해요. 그래서 매번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건 한 번 성령 체험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느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그 설명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돼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결혼과 사랑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제 일생토록 부부가 되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서약을 하고 결혼 생활 부부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제가 빼놓지 않고 꼭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다. 올인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사랑이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꼭 가르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결혼하면 다 됐다. 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니까 아껴주고 또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면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더 이상 사랑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둘이 함께 사랑의 길을 가겠다고 서약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부부로서 책임 있게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더 표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족을 또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훈련과 사랑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을 체험했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삶을 이어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한 번 결혼식 하면 끝났지, 다음에 돼서 우리 한 번 더 결혼합시다, 1년 결혼식하고 또 10년 뒤에 한 번 더 결혼식 합시다, 아니잖아요. 물론 의미 있는 은혼식 25주년을 맞아서 혹은 50주년 금혼식을 맞아서 기념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결혼식이 아니죠. 기념 행사이고, 결혼식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한 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받은 성도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적인 소욕, 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육에 속한 것이 성령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옆집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오해해, 성령의 임재를 오해해서,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 이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거 아주 위험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영과 육에 대한 이분적인 논리를 가지고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육적인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타락했어요. 무슨 결론에 이르렀냐? 영은 거룩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신령한 몸이니까 되지만 육적인 것은 죄악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영에 속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엉망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현장 속에, 시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산에만 가셨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서 부르짖었지만 세상으로 내려가셨어요. 변화산에서 신령한 황홀경에 빠졌지만 제자들은 여기 있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다시 산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와고.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줍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살아낼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가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곳에 있음을 믿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사명을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까 부딪혀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손해만 봐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때로는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유 없는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오히려 더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또 성령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똑같이 그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쓴소리,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해요. 목사님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래도 성도들과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 목사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목회자가 하는 행동과 그의 언행 때문에 제가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거짓된 언행을 할까? 목사가 됐는데 왜 저렇게 비겁하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앞뒤가 다른 행동과 말을 할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다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격려의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충주 남부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고 또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에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배로 비유하면 우리 충주 남부교회는 큰 배 아닙니까? 항공모함 같은 배 아닙니까? 이렇게 큰 배가 갈 때 아무리 파도가 치고 누가 거기에 돌을 던져도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예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분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2016년 9월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연설하면서 당시에 상대 당이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 하도 뭐 루머를 퍼뜨리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항하면서 그런 말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간단해요. 지금 영어 단어의 매력이 이게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참 아주 때로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해 보면 뭐예요? 그들은 저급하게 수준 낮게 가지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저렇게 비열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저들은 수준이 낮게 when they go low, 낮은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일을 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we go high,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갑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서로 때로는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헐뜯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설령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다른 차원 영적 세계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는 천국임을 믿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땅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영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인지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공격해오는 대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